평화와 화평, 그다음에 정욕과 욕정, 그다음에 호칭과 칭호,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쉽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자를 앞뒤로 바꾸면 똑같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글자를 앞뒤로 바꾸지만은 이 두 단어의 의미는 비슷하거나 똑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면 당황과 황당, 이 단어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도 우리가 다 당연히 아시겠지만은 이것도 비슷한 말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꼭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국어사전에 의하면은 당황은 놀라거나 다급하거나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는 당황한다라고 하고요. 황당할 때는 말이나 행동에 진실되지 않거나 터무니없는 행동들을 우리가 황당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쉽게 예를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라고 하지 맙시다. 우리는 다 준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너무나 볼 일이 급해서 큰 트럭 뒤에서 볼일을 보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차가 출발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는 그때 당황이라는 말을 쓰고요. 근데 그 트럭이 볼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로 자신한테 밀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황당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당황과 황당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이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당황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싶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살아가시면서 당황할 때 많죠? 어떤 사람들 당황하면은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거나 손에 땀이 맺히기도 합니다. 저도 너무나 당황스러울 때는 아무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잠깐의 갑작스러운 일뿐만 아니라 인생의 큰 길 가운데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도 당황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당황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해야 할지라고 하면서 무엇인가 목표를 세우고자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요. 무엇을 할지 모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무엇을 할지 모를 때 최고의 답변은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주변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거나 환경의 변화를 꿈꾸곤 합니다. 그런데 명확한 것은 뭐라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매번 기도할 때만 물어봤는데 바로바로 응답이 오나요? 바로바로 반응이 오나요? 우리 인생의 기도의 응답도 많지만 기도가 기다려지는 때도 무단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그 목회자, 리더십 컨설턴트인 목사님께서 이런 대안을 주셨어요.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구에게 먼저 전화하라고 합니다. 당황하거나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또 두 번째로는 부모님이라면 과연 어떤 결정을 했을까라고 물어보라고 해요. 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니면은 직감을 믿어라라고 합니다. 또는 모험을 하라. 또 여섯 번째로는 걱정하지 말아라.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믿음대로 하라라는 겁니다. 이 일곱 가지의 대안이 있고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각각의 대안들도 마련하고 찾아가고 계시지만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한 답을 얻을 거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가 너무 돌아오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요. 지금 제가 출신이었던 서울신학대학교에는 MDB가 1차, 2차, 3차, 대학원이 3차까지 있습니다. 3차에 다니시는 분은 어떤 분들이냐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간에 신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들의 하나같이 사연들을 보면 어떤 사연들이 많냐. 예전에 신학을 하려고 하나님께 부르셨는데 반응하지 않고 외면하여서 결국 지금 오게 됐습니다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여주신 그 길을 가면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굳이 그 어려움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발버둥 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당황하실 때, 삶의 결정에서 무엇인가 내려지기 힘들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따르면은 우리는 명확한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명확한 게 뭐냐면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1장부터 오늘 장까지 이르게 해서 지난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모였습니다. 함께 열심히 기도하여서 유월절 아침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더니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알았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베드로와 요한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오랫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그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을 때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몰려들고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산헤드리온 공회의 의원들이 그들을 베드로 요한을 소환해서 그들을 얽매이게 하려고 했어요. 그들을 협박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아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협박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과 정반대의 이야기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는데 산헤드리온 공의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더 이상 말하지 말라라고 판결했다라는 거예요. 당황이요 바로 이때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서 그들이 있었던 초대교회, 즉 가정교회에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어요. 돌아오면서 자신들이 겪었던 일과 자신들이 받았던 판결의 내용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판결의 내용이 뭐였죠?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증거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무척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초대교회가 지금까지 보면은 아까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초대교회는 정말 승승장구, 어떻게 보면 꽃길만 걸었어요. 성령님께 임하시고 부흥하고 회개하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했어요. 근데 어려운 일이 처음 당하게 되었습니다. 부흥하는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위기의식을 느끼는 불길한 소식이었어요. 바로 이 초대교회가 지금 너무나 크나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도행전을 따라가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2023년 사도행전을 따라가는지 아시나요? 교회 개척 3년 차에 들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교회의 일원이 되고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게 바로 사도행전을 찾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보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은 어떻게 길을 변화해야 되는가 찾아보는 거예요. 오늘 이 초대교회의 당황스럽고 황당한 이 상황 가운데 초대교회는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당황스러운 상황이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그 교회 안에 큰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초대교회는 3,000명, 5,000명이 회개했다고 하지만은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 중에 아주 작은 수만 포함하고 있었거든요. 당시 정치와 문화와 종교의 모든 큰 역할을 갖고 있던 산헤드리온들이 자신들을 적대자로 규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두 가지 선택에 놓여있게 되었죠. 예수의 마지막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위협에도 복음을 전할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멈춰야 될 것인가. 두 가지의 선택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첫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그래 첫 번째로 선택할 수 있었던 해법은, 그러면서 그들이 선택하면서 했던 건 바로 뭐냐면은 합심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했던 것을 처음에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달라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당황스러운 상황과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을 찾아가거나 점집을 찾아가거나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찾아가지만은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은 예수를 찾아가야 돼요. 혼자 찾기 어렵다면은 믿음의 공동체인 성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나눠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마치 세상의 이익 집단 같은 행동들을 합니다. 정의라고 외치면서 누가 봐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사내들인과 같다라는 거죠. 사내들위원회에 있었던 71명의 의원들은 어땠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기적을 베푸는 걸 보고 또한 너무나 훌륭하고 귀한 말씀을 전하는 걸 보고 그들은 놀라웠다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고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는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왔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나요? 똑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예수를 부정한 자들이 있었지만은 똑같은 위기의 상황에 예수를 찾고 기도했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과 교회의 차이예요.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회의부터 소집합니다. 여러분 다니시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서도 무슨 일이 생기면은 직원회의나 당회를 소집합니다. 근데 여러분 회의가 먼저가 아니에요. 기도가 먼저라는 겁니다.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예전에 설교의 예화 중에서 그게 전 참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마음에 많이 두고 있는 겁니다. 저도 아직 거기에 이르지는 못했지만은 거기는 당회를 교회의 중요한 결정들을 한 당회 때 항상 예배는 당연히 드리지만은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라고 해요. 그냥 1분 그냥 깨작 기도하는 척 하는 게 아니에요. 20분 30분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당회에 다툼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계속 다투고 의견이 서로 바뀌고 서로 패가 갈려서 그 당회가 교회 일이 아니라 마치 세상의 정치인꾼들과 같은 똑같은 모습이었는데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누구나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의견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품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와 세상과 다른 차이점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위험한 일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위험한 일을 겪을 때 누구를 먼저 찾느냐가 다르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내용, 이 말씀의 내용을 한 주간 꼭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부터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요, 일이 아니에요. 기도는 노동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입니다. 특권. 지난주에 대학 때 가깝게 지냈던 제가 2달이나 3달마다 교제 모임을 하는 목사님들이 모임에 다녀왔었어요. 식사하러 간 자리가 식당에 점심시간이어서 사람이 엄청 많았었습니다. 한참 식사를 하는 도중에 입구에서 한 손님 테이블이 왔는데 다 정장을 입고 딱 봐도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인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라서 그런지 딱 보이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은 딱 앉아 계시고 이제 다른 부교육자들이 젓가락 숟가락 세팅 다 하고 당연한 거겠지만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옛날 생각이 좀 났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하러 가거나 또 말씀드리러 담임 목사님 실에 갔을 때 항상 담임 목사님 방 앞에서 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걸 보고해야 될지 한참 다시 한번 되새기고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과 사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사이가 좋았음에도 항상 긴장하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긴장하고 들어가는데 긴장하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담임 목사님의 자녀였어요. 문을 벌떡 열기도 하고 담임 목사님실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도 막 꺼내 먹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거든요. 왜 그 자녀는 그렇게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를 먹을 수 있었을까요? 담임 목사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이것을 특권이 부정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이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깝고 또 아무리 친하다 할지라도 담임 목사님 방에 들어가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달라요. 그게 특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그냥 냉장고를 열고 음료수를 먹는 게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다 특권을 받았는데 그 특권이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특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전혀 특권이 아닙니다.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 특권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증명서, 하나의 종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걸 사용해야지 우리가 그 특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던 이 특권인 기도를 사용해야 돼요. 이것은 사용할수록 우리에게 유익이 넘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신앙의 초기 때는 그런 생각이나 행동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도는 나약한 사람들이 하는 거다. 기도는 늘 불안해 있고 용기 없는 사람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신앙생활을 해? 이 세상 내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뭐가 바뀌어?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거야. 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교회 안에 혹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문제가 생기면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할 게 없고 도저히 방법이 생각나지 않을 때 기도하십니까? 혹시 아니면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결정해 놓고 생각해 놓고 마지막에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기도는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최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너무나 딱 와닿더라고요. 기도는 마지막에 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 위기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했습니다. 본문 25절과 26절 우리 성도님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그들의 기도는 뭐였냐면요. 본문에 방금 읽었던 기도였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출처가 있어요. 시편 2편 1절과 2절의 말씀에 출처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편 2편의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교회는 대제사장과 사내들이는 공의회 의원들의 결정에 의해서 복음 전도, 복음 전파를 방해받았습니다. 대적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의 대적자들에 비해 너무나 소수이고 힘이 없는 자였지만은 그들은 혐오도 받고 그들은 후에는 죽임도 당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위기인지 알고 있어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또 알고 있었던 게 뭐였냐면 그들의 특권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특권을 지금 당장 사용해야 됨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세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많이 탓합니다. 지금의 배우자가 아니라면 다른 배우자를 만났으면 더 행복했을까?
지금의 직장이 아니라 다른 직장에 갔으면 내가 더 부유하게 살 수 있었을까? 내가 지금의 선택이 아니라 다른 선택을 했으면 내가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건 없어요. 그렇게 해서 겨우 하는 게 그때 불평했을 때 잠깐의 마음의 위안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기도의 특권을 사용할 때 누구의 기준으로 사용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세상적인 기준과는 분명히 달라요. 세상적인 기준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오래 살면 행복할까요? 반면에 일찍 죽으면 불행할까요? 부자가 되면 행복할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다 불행할까요? 건강하면 다 행복할까요? 몸이 좀 아프면 다 불행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실제로 건강하고 부유하고 장수한다고 해서 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성경에서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다윗이 그의 대적자 사울로부터 쫓겨가고 있을 때 다윗이 그의 충신이었던 그의 부하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위험에 있었을 때 다윗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배반당했을 때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게 복이라고 했어요. 신약에서는 또 어떠한 게 복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 7장에 나오기도 하지만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위해서 순교당할 때, 처음으로 순교당할 때 그는 웃고 기뻤다라고 했어요. 이후에 수많은 순교자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또한 이름 모르는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다라고 했어요.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현재 우리들은 하나님, 우리가 만약 그 상황에 처했다면은 하나님 저 대적자들을 벌하시고 저들을 벌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본문의 29절과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들의 기도는 달랐어요. 저 대적자들 해결해 주세요. 위협으로 보호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의 복음이 먼저 선포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담대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사내들인의 위협을 몰랐을까요? 힘을 몰랐을까요? 자신들을 어떻게든지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계획을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그들은 복음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예수가 먼저였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결정을 하죠?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들의 복음이 퍼져가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보고 또 사도행전 4장을 보면서 중요한 문구가 하나 있어요. 3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사도행전의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 성령이 충만하여라는 거예요. 성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쉽게 그냥 한 단어로 돕는 자예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가 성령이에요. 교회가 온전하게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성령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더니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당황하지 않고요.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내들인의 위협이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었어요. 그들을 위협하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습니다. 달라진 건 오직 하나, 그들의 마음에 담대해졌다라는 거예요. 담대함이 뭐 대단한 거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담대함은요, 커요. 당당하게 외칠 수도 있고요. 당당하게 임할 수도 있고요. 예수를 당당하게 전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변화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상황과 환경도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변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또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이 기도를 사용할 때 우리는 이 특권인 기도를 가장 먼저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여 함께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보다 여러분 한 명이 변하는 역사가 더 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게 놀라운 역사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입술로 고백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